우리는 지금 온전한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이 어떤 찬양이 드려져야 되는지,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풍성하고도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한 이후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혼합하게 되었고 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나와요. 그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중간에 넣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도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면 경외함이라는 단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경외함에 실패해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가 이주를 시켰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실패하게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이에요. 두려운 마음, 정말 너무나도 압도당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경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유튜브 하나가 있는데 어플 없이 어떤 예약도 없이 그냥 해외를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러한 풍양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럽을 갔는데 거기에 성당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쪽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성당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입이 떡 벌어져요. 떡 벌어져. 그걸 보면서 인간들이 만든 그거 보고도요 우와 하면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외심을 가지고 막 표현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 경외함은요, 뭐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냐면 예배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배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는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경외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요소들, 찬송이 아름답게 드려지고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회중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경외가 싹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요 완전히 실패한 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글로 말하면은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거든요.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공경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단지 공포심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경외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경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복종이다라고 했어요. 기독교 강요 1권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분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마음과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경을 하게 되고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로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노예적인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순종과 경외,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존경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또 기독교 강해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는 동시에 그분을 주로 경외하며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 이게 경외예요. 아버지로 존경과 그리고 거룩하신 주로서 내가 두려워하는 태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감정은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사야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나 망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적인 기적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감정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기적을 행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노사도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견디고 그 엄청난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 고난을 견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10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요한도요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단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 다음에 사랑과 존경이에요. 존경. 아버지로서의 존경. 여러분, 이게 묘한 긴장감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감정이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내가 아까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또 한 가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그 평안과 안식,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감정은요, 사실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묘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없이 만났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나 찬양할 때 기분이 좀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만날 그 과정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평화를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돌아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도 잘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과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을 이겨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엘리야를 따라서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리고 뭐하냐? 이세벨 왕비가 눈을 치켜뜨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탈진해 버려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고 탈진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나옵니다.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로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 다시 힘을 내라. 너에게 남은 사명이 남아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 그 다음 사명을 이어줄 그 사명이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따뜻함, 그 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때 그 목적을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 굴길 전에 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막 잡고 있을 때 저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다 교차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그래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어려운 종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너 그냥 좀 그래 편하게 있어 천국만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는요, 불신자에게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사람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낙담해 있는 그들, 시험에 빠진 기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 세움을 일으키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는 게 아십니까? 경외함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미묘하게 공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예배를 하긴 했습니다. 경외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기는 해요. 모양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겼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33절에 봐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그저 그냥 두려워서 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이 딱 이주해 왔거든요.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보게 되면은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이방인들,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사자들, 진짜 사자를, 라이온이거든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죽여요. 그들의 판단이에요. 26절 봐보면은 아하,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두려움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데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찾은 해결책이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찾은 해결책이 뭐냐면 그 땅의 신의 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신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제사장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의 신의 법을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라. 28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시작부터가 어떻습니까? 그런 혼합 문화로 시작을 했잖아요. 전혀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가르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경외라는 표현은 잘못된 경외예요. 단순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두려움에서 시작된 섬김의 행위는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예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경외는요, 행위도 있고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주해 온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제사예요. 그저 그냥 자기들에게 내린 그 어렵고 무서운 일을 그냥 피하고자만 한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사는 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나온 그 형식을 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 대부분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대부분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신이 무섭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을 보게 되면은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한 사람의 삶을 전부 다 이 칠성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것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신부가 주관을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요,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권위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중보자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인물로 부각되는지 몰라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하루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5번 철저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가톨릭도 보면은요, 구제나 봉사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철저히 봉사, 그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가,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움 대상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살펴보면은 무당이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요, 자, 내가 보니까 이 굿을,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집안에 뭐가 있을 거다? 우환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돈 수천만 원을 감춰바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신을 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것이 복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무서워서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70년 포로라는 큰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풀려나는 것이 미래와 희망이지, 거기에서 견디고 70년이 끝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여러분 이게 미래와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벌이 아니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심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요. 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양은 연약할 수도 있지만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르게 하고요. 주인과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늑대인데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무서우니까 따라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제사를 막 자기들 가르침 받은 대로 했거든요. 근데 뭐가 났느냐?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낳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외함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예배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그 마음만 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해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가 돼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저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같이. 그러면은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형식이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늦어버리는 거예요. 옷차림도 함부로 그냥 입어버립니다. 잠자다가 그냥 덜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눈치 없이 예배 시간에 자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봐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야 돼요.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런 자의 태도가 어떨까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뭘 해야 돼요? 발을 삼가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물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것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받으며 듣고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늘은 은혜 안 받고 다음 주에 은혜 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무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두려워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만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공경으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